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마장이 생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네가 이래도 깨달았어? 라고 묻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꼭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진짜 그 수행하는데 마장이라는 게, 마군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항산매론에 보면은 보항산매론 한 10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의 마음이 생기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가 세상살이 하는데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남을 업수히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이랬어요. 세 번째가 수행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공부하는 게 넘치게 되나니 이랬거든. 그 장애에 있는 것, 그 마장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는 다른 요 항목들에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대한 얘기인데 요 세 번째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하고는 요 장애로서 해탈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살았는데 곤란함이 항상 있죠. 곤란함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함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겪잖아요. 세상 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거. 근데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퀴즈에 노년학 교수가 나왔더라고. 젊은 의사던데 옛날에는 생로병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생로병병병병병병사 이런데. 그래서 지금은 하도 이제 오래 사니까 오래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안 좋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긴 했는데 건강 수명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살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항산매론 같은 이런 글에서는 또 이 세간에서 강연이나 강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걸 적극적으로 잘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항상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또 많이 하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 그림에 보면 부처님은 세상살이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또 수행의 장애를 온몸으로 겪으셨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세요. 우리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곤란함도 없고 한 번도 세상살이에 시달리지도 않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었던 대표 선수가
부처님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거기 옆에 보시면 저 수화항마상 이렇게 돼 있죠? 예, 수화항마상. 우리 법당에도 저기 보면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그림인데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그림에 지금 부처님 앞에 있는데 비파 같은 거 들고 피리 들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수화항마상이거든. 그 손모양을 보시면 저기 손모양하고 또 우리 여기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요 손모양하고 똑같죠? 예, 네, 똑같아요. 그렇죠. 항마촉진 그러잖아요.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으면서 땅을 이렇게 땅에 손을 댄 그런 항마촉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마왕 파순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자꾸 하니까 곧 깨달음을 이룰 것 같아. 깨달음을 이루면 마왕 파순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깨닫게 못하게 하려고 자기 딸 3명을 보내가지고 저희 지금 마왕 파순의 딸들이에요. 마왕 파순 딸을 보내서 지금 앞에 와서 유혹을 하는 장면인데 저기 지금 손에 거울을 들고 있잖아요. 저 거울 들고 있는 게 이제 저 마구니들의 본 모습이죠.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요 장면도 똑같이 수화항마상에 같이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저기 천신들이거든. 마구니 천신들. 저 천신들이 저기 지금 부처님 앞에 저 뭐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저게 물병이에요. 물병인데 자꾸 부처님 방해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니들 그러지 말고 나하고 내기를 하자. 만약에 니들이 저 병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졌다고 해줄 건데 한번 움직여 보려면 움직여 봐라.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당연히 안 움직이지. 손 모양은 근데 여전히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죠? 그러잖아요. 항마 촉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왕 파순이 마군을 이끌고, 여러분 마의 군대다 해서 마군이에요. 요 마군이라는 말이 조금 흘러 내려오면서 마군이 이렇게 된 거야. 마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군이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한테 막 공격이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나무찌 이렇게 돼 있죠. 나무찌. 저 나무찌는 마왕 파순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 마왕 파순이 부처님이 워낙 수행을 세게 하니까, 강하게 하니까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당신 그러다 이 세상 종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도를 깨달은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하고 살아남으셔야지.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인생 종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청정범행이 뭐냐?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지금 성화할 때 저 화자가 불화자잖아요. 성스러운 배화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종교적 신념, 그렇게 성화에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면 공덕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삶은 참 편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한 종교적 삶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수행을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네 목숨이 곧
끊어질 판인데 네 목숨을 살리면서 편하게 사세요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마군들을 이끌고 부처님한테 막 공격을 해와요. 여기 지금 이 세 명 항상 이 항마 족진할 때 부처님을 유혹하는 그 마구니의 딸은 항상 세 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 명이 뭘 나타내느냐? 요 가래와 혐오와 탐욕을 상징해요. 가래, 혐오, 탐욕. 혐오는 싫어하는 거고 탐욕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에 뿌리는 뭐냐? 그거는 가래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요 장면에서 지금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부처님께서 촉지하면서 마구니들을 항복받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셨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었느냐? 장애가 당연히 있죠. 그 장애로서 해탈을 얻으셨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삶 가운데서 그러면 장애가 없었느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괴로움을 겪었고 또 이렇게 깨치고 난 다음에 교단을 이끌고 가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자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랬잖아요. 대바달타라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발가락이 깨져가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밤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가짜뉴스,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부처님의 교세가 워낙 이렇게 막 급속도로 퍼지니까 그 당시 때 있던 바라문교의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엄청나게 음해했어요. 그 음해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으로 여인을 임신시켰다고. 부처님 제자가 거짓으로 여인한테 임신시켰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와서 따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마하 목걸련, 수보리 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살아낸 것으로 봐도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곤란함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셨지. 그리고 당신 신체적으로는 부처님이 그 옛날 고행할 때 단식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하셔가지고 위장병이 부처님이 심했어요. 그래서 위장병으로 고생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위장병 때문에 고생이 많았고 환경적으로는 바라문들이나 타종교인들이 부처님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히고 교단 내적으로는 제자가 부처님을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장애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안 될 거를 바라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죠. 배가 이렇게 바람이 있어야 돛담배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 바람이 있으면 파도가 있죠. 우리는 파도가 없이 배가 잔잔하게 바람을 타고 가기를 원하지만 또 속으로 또 모터보트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돛담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돛담배가 가려면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람이 있으면 파도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있어서 배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파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 될 소리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부처님이 돌을 깨치셨는데 돌을 깨쳤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괴로움과 이런 번뇌와 범위는 아예 없을 거다. 안 그래. 세상살이에는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장애와 마군과 마군이는 늘 함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어. 뭐가 장애고 뭐가 마군이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요 가래 있죠, 가래, 혐오, 탐욕. 이게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래, 혐오, 탐욕 이게 밖에 있는 것이냐고. 우리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런 장애, 마군이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제자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고 또 바라문들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부처님을 음해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밖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으로 인한, 밖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았어요.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첫 번째 화살이에요. 뭐예요? 가래와 혐오와 탐욕과 같은 이런 거예요. 이게 훨씬 공부하는데 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장애와 마구니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가셨어요. 그때는 마침 그때 인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부처님께서 탁발하는데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원칙이 뭐냐? 오늘 내가 이 골목으로 가서 탁발했으면 내일은 반드시 그 다음 골목, 또 그 다음 골목 이렇게 가야 돼. 이쪽 동네는 잘 사는 동네고 이쪽 동네는 못 사는 동네야. 그건 탁발하러 갈 때 어디로 가고 싶어? 당연히 잘 사는 동네로 가고 싶잖아.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주는 잘 사는 동네로 가고 싶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앞으로는 이 골목을 절대 나누어서 가라. 7집을 들러서 탁발하는데 7집. 절대 같은 집으로 가면 안 된다. 항상 바꿔가면서 가라. 왜? 실제로 공덕을 지어야 될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보시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복덕을 받을 텐데 니들이 계속 잘 사는 집만 가가지고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도 커리가 있잖아요. 커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고급 호텔에 가서 먹는 커리 있잖아요. 그건 진짜 고급스럽고 맛있어요. 근데 일반 식당에 좀 허름한 식당 가서 먹는 커리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겨우 먹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 커리 음식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골목을 이렇게 반드시 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때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힘든 시기야. 근데 부처님이
골목으로 가서 탁발을 하셨어. 탁발했는데 그날 얻은 게 하나도 없네? 얻은 게 없으면 어떡해? 그날은 굶는 거지. 탁발하러 갔는데, 요 골목으로 갔는데 그날 뭐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 마군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부처님, 요 옆에 골목으로 가면 아주 맛있는 공양이 있습니다. 옆에 골목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못된 마구니 같으니라고 내가 너한테 쏘을까 보냐. 나는 나의 원칙을 나는 허물어뜨리지 않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날 하루는 굶으셨어요. 못 얻었으니까. 그럼 이때 마구니는 밖에 저렇게 있는 마왕 파순이에요? 어때요? 부처님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부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지금 생각이죠, 지금 이게. 이 옆골목 가면 분명히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굶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당신이 정한 원칙을 허물어뜨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야 될 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바, 그 해야 할 바는 마음에서 어떤 심리적인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살다 보면 밥을 못 얻어 먹을 때도 있고, 누가 나를 욕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나를 때릴 때도 있을 거고, 나를 방해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럴 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그게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 아까 부처님께 요 나무찌가 마왕 파순이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냥 편안한 삶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마구니가 항상 험상궂은 형태로, 무서운 형태로, 내가 싫어하는 형태로, 나에게 곤란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공부하는데 넘치게 된다. 공부하는데 넘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훨씬 큰 장애라고 하는 것을, 그게 큰 마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도고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가 높으면 마도 성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 이 도신선사와 우두법용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도신선사는 달마, 해가, 그 다음에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가시잖아요. 달마대사로부터 해서 달마, 해가, 승찬, 도신할 때 그 도신 스님이에요. 제4대, 중국 선종의 4대 스님이신데, 요 시기에 우두법용이라고, 저는 법용선사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우두법용 스님이라는 스님이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요 우두법용 스님이 엄청난, 딱 보니까, 도신 스님이 딱 보니까, 이 법기야. 큰 스님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잘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 우두 법용 스님이 공부하는데 도무지 이 본사에 밥을 먹으러 안 와. 밥 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양 때가 되면 공양을 하러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 한참 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도신선사께
도인선사가 물어요. 그래, 요즘 공부는 어떠냐? 어찌 요즘은 왜 공양 때 공양도 하러 안 오냐? 라고 물어. 그러니까 법용 스님이 그래요. 이렇게 참선하고 있으면 새들이 꽃을 물어다가 매일, 그것도 매일 새들이 꽃을 물어다가 이렇게 주변에 꽃을 갖다 놓고 하늘의 천녀들이 내려와서 저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공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밥 먹으러 힘들게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도신 스님이 아주 내가 네가 법기인 줄 알았더니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깨쳐서 큰 도인이 될 줄 알았더니 이런 마구니에게 잡혀서 사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었다 가지고 그냥 아주 혼내요. 그래서 다시 법용 스님이 다시 자기 수행처로 가서 다시 분발해가지고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셔요. 여러분, 새가 날아와서 새들이 막 꽃을 이렇게 수북하게 항상 꽃공양을 올리잖아요, 새들이. 여기서 새들이 꽃공양을 올렸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공양을 올렸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잖아. 신통력 아니에요, 신통력? 우리 신통력 좋아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 신통력 같은 일. 그런 거 엄청 신기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천녀가 내려와서 항상 공양을 지어서 올려요. 배가 안 고프지. 근데 그게 마군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해탈과 열반을 얻으러 가는 길에 그게 장애예요.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신기하고 신통한 아주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래서 반드시 스승님께 묻고 문답을 하고 점검을 받고 공부를 지어가야 돼요.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마군인지 뭔지 본인은 몰라.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거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거거든. 마군이는 곤란함과 어려움과 힘듦,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해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마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바람하지 않든 내가 정말로 기대하던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던 내가 정말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아까 마왕파순이 부처님께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마왕파순이 요 수행자 시다르타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다.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불에 숭배하고 공양하면서 그렇게 사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꼭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꼭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괴로운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순하고 평탄하고 원만하고 편안한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공부해 나가는데 불자로서 수행해 나가는데 장애가 순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역관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스승님께 반드시 묻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